오늘의 지혜, 마음의 길을 묻다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한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의 6번째 법문, 상원사 용문선언 선언장 관송 의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수많은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이 시대의 큰 선지식이십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스승, 육조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한 달 전 특별히 아끼던 1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남기신 비법, 바로 36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이자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관송 의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과와 36대법입니다. 삼과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바로 오온, 12처, 18계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견물생심, 즉 대상을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고 여기죠. 길을 가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한 장면을 보면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선하게 보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게 보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18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요, 18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100% 선한 마음, 즉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가르침, 36대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36대법이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36가지의 상대적인 개념, 즉 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위대한 창작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에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깨달은 이니라.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하지만 단순히 어중간한 중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양쪽 모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세계입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듯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면이 사실은 하나의 실체임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우리 마음이 빠지기 쉬운 36가지 상대적인 개념의 짝을 제시하며 이 양극단을 모두 벗어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어둠과 밝음 같은 자연 현상에서부터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깨끗함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늙음과 젊음, 큼과 작음과 같은 철학적 개념,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 번뇌와 깨달음, 사랑과 미움, 기쁨과 성냄, 나아감과 물러남과 같은 우리 내면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목록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려 하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친 마음은 끝없는 갈등과 번뇌를 낳습니다. 내 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오직 단점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미움과 분노의 망상은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져 우리 내면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정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망상입니다. 아무리 화두에 집중하려 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거대한 망상의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큰 파도가 잠잠해지면 잔잔한 물결은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 공부 역시 훨씬 수월해지고 삶은 더없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중도의 정신은 선의 수행법 자체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즉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드는 것만을 중시하던 전통을 완전히 혁신한 것입니다.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바치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들고 자면 그것이 선정 공부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화두를 들면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선,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능대사의 후손인 백장회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유명한 청규를 만들어 모든 대중이 함께 노동하며 수행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방장 스님부터 막내 행자까지 예외 없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노동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고 삶과 깨달음을 하나로 꿰뚫는 중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을 중심으로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은 우리의 뇌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육체적 질병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능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이 가진 본래의 힘에 비하면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명상이 주로 마음의 평온과 치유라는 효과에 집중한다면 한국의 가나선 수행은 그 효과를 넘어선 견성,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습니다.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고요한 바다,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내 편과 내 편이라는 이분법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중도의 지혜를 터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00년 전 한 노스승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간절한 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내레이터,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마음의 길을 묻다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한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 대법회의 6번째 법문, 상원사 용문선언 선언장 관송 의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수많은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이 시대의 큰 선지식이십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스승, 육조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한 달 전 특별히 아끼던 1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남기신 비법, 바로 36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이자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관송 의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과와 36대법입니다. 삼과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바로 오온, 12처, 18계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견물생심, 즉 대상을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고 여기죠. 길을 가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한 장면을 보면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선하게 보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게 보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18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요, 18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100% 선한 마음, 즉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가르침, 36대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36대법이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36가지의 상대적인 개념, 즉 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위대한 창작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애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깨달은 이니라.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하지만 단순히 어중간한 중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양쪽 모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세계입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듯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면이 사실은 하나의 실체임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우리 마음이 빠지기 쉬운 36가지 상대적인 개념의 짝을 제시하며 이 양극단을 모두 벗어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어둠과 밝음 같은 자연 현상에서부터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깨끗함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늙음과 젊음, 큼과 작음과 같은 철학적 개념,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 번뇌와 깨달음, 사랑과 미움, 기쁨과 성냄, 나아감과 물러남과 같은 우리 내면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목록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려 하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친 마음은 끝없는 갈등과 번뇌를 낳습니다. 내 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오직 단점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미움과 분노의 망상은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져 우리 내면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정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망상입니다. 아무리 화두에 집중하려 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거대한 망상의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큰 파도가 잠잠해지면 잔잔한 물결은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 공부 역시 훨씬 수월해지고 삶은 더없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중도의 정신은 선의 수행법 자체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드는 것만을 중시하던 전통을 완전히 혁신한 것입니다.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바치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들고 자면 그것이 선정 공부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화두를 들면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선,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능대사의 후손인 백장회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유명한 청규를 만들어 모든 대중이 함께 노동하며 수행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방장 스님부터 막내 행자까지 예외 없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노동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고 삶과 깨달음을 하나로 꿰뚫는 중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을 중심으로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은 우리의 뇌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육체적 질병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능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이 가진 본래의 힘에 비하면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명상이 주로 마음의 평온과 치유라는 효과에 집중한다면 한국의 가나선 수행은 그 효과를 넘어선 견성,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습니다.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고요한 바다,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내 편과 내 편이라는 이분법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중도의 지혜를 터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00년 전 한 노스승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간절한 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내레이터,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마음의 길을 묻다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한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의 6번째 법문, 상원사 용문선언 선언장 관송 의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수많은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이 시대의 큰 선지식이십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스승, 육조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한 달 전 특별히 아끼던 1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남기신 비법, 바로 36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이자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관송 의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과와 36대법입니다. 삼과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바로 오온, 12처, 18개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견물생심, 즉 대상을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고 여기죠. 길을 가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한 장면을 보면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선하게 보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게 보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18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요, 18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100% 선한 마음, 즉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가르침, 36대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36대법이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36가지의 상대적인 개념, 즉 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위대한 창작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애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깨달은 이니라.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하지만 단순히 어중간한 중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양쪽 모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세계입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듯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면이 사실은 하나의 실체임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우리 마음이 빠지기 쉬운 36가지 상대적인 개념의 짝을 제시하며 이 양극단을 모두 벗어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어둠과 밝음 같은 자연 현상에서부터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깨끗함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늙음과 젊음, 큼과 작음과 같은 철학적 개념,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 번뇌와 깨달음, 사랑과 미움, 기쁨과 성냄, 나아감과 물러남과 같은 우리 내면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목록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려 하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친 마음은 끝없는 갈등과 번뇌를 낳습니다. 내 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오직 단점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미움과 분노의 망상은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져 우리 내면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정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망상입니다. 아무리 화두에 집중하려 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거대한 망상의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큰 파도가 잠잠해지면 잔잔한 물결은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 공부 역시 훨씬 수월해지고 삶은 더없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중도의 정신은 선의 수행법 자체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즉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드는 것만을 중시하던 전통을 완전히 혁신한 것입니다.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바치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들고 자면 그것이 선정 공부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화두를 들면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선,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능대사의 후손인 백장회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유명한 청규를 만들어 모든 대중이 함께 노동하며 수행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방장 스님부터 막내 행자까지 예외 없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노동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고 삶과 깨달음을 하나로 꿰뚫는 중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을 중심으로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은 우리의 뇌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육체적 질병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능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이 가진 본래의 힘에 비하면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명상이 주로 마음의 평온과 치유라는 효과에 집중한다면 한국의 가나선 수행은 그 효과를 넘어선 견성,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습니다.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고요한 바다,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내 편과 내 편이라는 이분법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중도의 지혜를 터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00년 전 한 노스승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간절한 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내레이터,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마음의 길을 묻다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한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의 6번째 법문, 상원사 용문선언 선언장 관송 의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수많은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이 시대의 큰 선지식이십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스승, 육조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한 달 전 특별히 아끼던 1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남기신 비법, 바로 36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이자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관송 의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과와 36대법입니다. 삼과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바로 오온, 12처,
18개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견물생심, 즉 대상을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고 여기죠. 길을 가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한 장면을 보면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선하게 보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게 보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18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요, 18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100% 선한 마음, 즉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가르침, 36대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36대법이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36가지의 상대적인 개념, 즉 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위대한 창작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에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깨달은 이니라.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하지만 단순히 어중간한 중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양쪽 모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세계입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듯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면이 사실은 하나의 실체임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우리 마음이 빠지기 쉬운 36가지 상대적인 개념의 짝을 제시하며 이 양극단을 모두 벗어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어둠과 밝음 같은 자연 현상에서부터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깨끗함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늙음과 젊음, 큼과 작음과 같은 철학적 개념,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 번뇌와 깨달음, 사랑과 미움, 기쁨과 성냄, 나아감과 물러남과 같은 우리 내면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목록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려 하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친 마음은 끝없는 갈등과 번뇌를 낳습니다. 내 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오직 단점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미움과 분노의 망상은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져 우리 내면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정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망상입니다. 아무리 화두에 집중하려 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거대한 망상의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큰 파도가 잠잠해지면 잔잔한 물결은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 공부 역시 훨씬 수월해지고 삶은 더없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중도의 정신은 선의 수행법 자체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드는 것만을 중시하던 전통을 완전히 혁신한 것입니다.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바치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들고 자면 그것이 선정 공부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화두를 들면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선,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능대사의 후손인 백장회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유명한 청규를 만들어 모든 대중이 함께 노동하며 수행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방장 스님부터 막내 행자까지 예외 없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노동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고 삶과 깨달음을 하나로 꿰뚫는 중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을 중심으로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은 우리의 뇌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육체적 질병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능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이 가진 본래의 힘에 비하면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명상이 주로 마음의 평온과 치유라는 효과에 집중한다면 한국의 가나선 수행은 그 효과를 넘어선 견성,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습니다.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고요한 바다,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내 편과 내 편이라는 이분법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중도의 지혜를 터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00년 전 한 노스승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간절한 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내레이터,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마음의 길을 묻다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한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 대법회의 6번째 법문, 상원사 용문선언 선언장 관송 의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수많은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이 시대의 큰 선지식이십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스승, 육조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한 달 전 특별히 아끼던 1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남기신 비법, 바로 36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이자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관송 의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과와 36대법입니다. 삼과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바로 오온, 12처, 18개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견물생심, 즉 대상을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고 여기죠. 길을 가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한 장면을 보면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선하게 보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게 보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18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요, 18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100% 선한 마음, 즉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가르침, 36대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36대법이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36가지의 상대적인 개념, 즉 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위대한 창작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에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깨달은 이니라.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하지만 단순히 어중간한 중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양쪽 모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세계입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듯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면이 사실은 하나의 실체임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우리 마음이 빠지기 쉬운 36가지 상대적인 개념의 짝을 제시하며 이 양극단을 모두 벗어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어둠과 밝음 같은 자연 현상에서부터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깨끗함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됨, 늙음과 젊음, 큼과 작음과 같은 철학적 개념,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 번뇌와 깨달음, 사랑과 미움, 기쁨과 성냄, 나아감과 물러남과 같은 우리 내면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목록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보려 하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친 마음은 끝없는 갈등과 번뇌를 낳습니다. 내 편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오직 단점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미움과 분노의 망상은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져 우리 내면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수행자들이 화두를 들고 정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망상입니다. 아무리 화두에 집중하려 해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거대한 망상의 대부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큰 파도가 잠잠해지면 잔잔한 물결은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두 공부 역시 훨씬 수월해지고 삶은 더없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중도의 정신은 선의 수행법 자체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해능대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상생활, 즉 행주저와 어묵동정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드는 것만을 중시하던 전통을 완전히 혁신한 것입니다.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바치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들고 자면 그것이 선정 공부요.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화두를 들면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선,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능대사의 후손인 백장회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유명한 청규를 만들어 모든 대중이 함께 노동하며 수행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방장 스님부터 막내 행자까지 예외 없이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노동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고 삶과 깨달음을 하나로 꿰뚫는 중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을 중심으로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은 우리의 뇌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육체적 질병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해능대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선이 가진 본래의 힘에 비하면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유행하는 명상이 주로 마음의 평온과 치유라는 효과에 집중한다면 한국의 가나선 수행은 그 효과를 넘어선 견성,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습니다. 병이 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병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의 고요한 바다, 바로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내 편과 내 편이라는 이분법의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중도의 지혜를 터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00년 전 한 노스승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간절한 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내레이터,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 마음의 길을 묻다 음악과 함께 시작. 내레이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한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의 6번째 법문, 상원사 용문선언 선언장 관송 의정 스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수많은 선방에서 정진하시고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이 시대의 큰 선지식이십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중국 선불교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스승 육조 해능대사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한 달 전 특별히 아끼던 1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남기신 비법, 바로 36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려운 불교 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간절한 유언이자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지침서입니다. 관송 의정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해능대사께서는 먼저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가르쳐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과와 36대법입니다. 삼과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을 말합니다. 바로 오온, 12처, 18계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온,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 후에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견물생심, 즉 대상을 보아야 마음이 생긴다고 여기죠. 길을 가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불쾌한 장면을 보면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해능대사께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선하게 보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악하게 보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18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처요, 18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100% 선한 마음, 즉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가르침, 36대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36대법이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36가지의 상대적인 개념, 즉 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으신 위대한 창작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에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깨달은 이니라. 왼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하지만 단순히 어중간한 중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양쪽 모두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고 초월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세계입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둘이 아니듯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면이 사실은 하나의 실체임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해능대사께서는 우리 마음이 빠지기 쉬운 36가지 상대적인 개념의 짝을 제시하며 이 양극단을 모두 벗어나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어둠과 밝음 같은 자연 현상에서부터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깨끗함과 더러움, 성스러움과 속담,